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속에서 주님 그여 난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전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것에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어둠을 밀어내시고 아침을 열어가듯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흘러나와 생명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이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절 따라 산과 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손길을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말없이 그 위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증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울 바들은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시대가 변해도 주님의 진리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입술로 말했지만은 삶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을, 사랑보다 판단을, 겸손보다 교만을 앞세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듯 이 민족도 깊은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 자유와 아침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신 순국 선현들의 기억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교회에서도, 산골에서도, 기도처에서도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씨앗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들판을 적시는 단비처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청년들에게는 소망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과 충성을 더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내 길을 인도하시네. 문을 열고 한 걸음 나가가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네. 광야 같은 시간이 몰려와도 나의 삶에 선막을 세워 두려움을 뒤로 믿음으로 앞으로 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의 귀한 특성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감사와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산제물 같은 심령들이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키우는 너무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누가 뭐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원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살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으로 봉사하는 신원균 장로입니다. 2026년 여름 성경학교를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교사분들과 협력교사분들, 그리고 식사봉사 등 여러모로 섬겨주신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아유치부 보고입니다. 이번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윗 어드벤처라는 주제로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영아부 14명, 유치부 7명, 교사 6명, 협력교사 15명, 총 42명이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주제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며 주제에 적합한 찬양과 주제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안수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더욱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풍성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동부 초등부 보고 드립니다. 이번 아동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성막에 대해서 배우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아동부 29명, 초등부 32명, 총 61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8분, 협력교사, 주방봉사 섬김으로 30분, 그래서 총 어른들이 38명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부 초등부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와 기도회로 아이들이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며 특별히 아동부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번제담, 물두멍 등 성막 안에 있는 6개의 기물들을 공과 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성막에 대하여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협력교사분들과 식사 등 담당해 주신 여성교회 여러 회원분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후원으로 도와주신 각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의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네, 우리 이번에 라마디 규련교회 봉헌 예배를 너무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이를 위해서 귀하게 봉헌해 주신 고 전영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탄자니아 연회를 대표해서 우리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고 전영일 장로님과 반상석 권사님 가정의 아낌없는 사랑과 신실한 헌신 그리고 희생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삼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라마디 규령교회 건축을 위해 귀한 사랑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헌금은 고 전영일 장로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드려졌으며 그의 신실한 믿음과 삶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질 섬김의 유산을 증거하는 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처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다음 세대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 전영일 장로님의 삶과 신앙을 기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8월 4일 임마누엘 루바차 탄자니아 감리교회 감독 드림.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요거는 로아의 방주인데 이 안에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집에서 잘 장식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돌아서시고 아무도 사진도 안 찍어주는구나. 아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야. 네,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이 방주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들어 있어요. 자, 우리 귀하게 헌신해 주신 귀한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아 유치부, 아동 초등부 성경학교 보고 예배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육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밑반찬 섬김팀 사역이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1층 로뎀 식당에서 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 보고가 23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초등부 어린이들 일어서세요. 돌아서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딱 쓰신 다음에 아까 제 인사하는 거 잊지 마라. 오늘로 이렇게 귀하게 특송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마 마음 담고 힘차게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앉으시고, 지난 주간 제가 선교지에 교회 봉헌을 하는 가운데 우리 고 양원모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1부 때에는 모든 유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오늘 2부에는 우리 양희성 권사님 가정 대표해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혜림 자매도 또 같이 일어나시고, 정말 우리 양호모 성도님 노년에 교회를 잘 다시는 모습이 제 기억에 선명하고요. 또 영접 기도도 잘하시고, 또 요양원에서 아멘도 잘하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 올려드리시고요. 무더운 날씨지만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잘 될 겁니다. 네, 박수 쳐줄 준비 됐죠? 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수련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무사히 탄자니아 라마디 규령교회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규령교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가장 치열하고 위험했던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전선 한복판에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치료하고 구출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30대 청년 피트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구호단체인 아우리치 닥터스의 대표였는데요. 이 지옥 같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 부상자를 옮기던 피터 리드는 구급차로 날라온 미사일로 그 자리에서 폭파가 되면서 33세의 나이에 현장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지역은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어두운
위험한 어둠 속으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콜롬비아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일본, 인도네시아까지 불의 고리가 요동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또 초강력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YM이나 사마리안의 퍼스 같은 기독교 단체들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현지로 파견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국제구호본부에서 저에게 늘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과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가 많아요. 주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작 귀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피트 리드처럼 주님의 마음을 삶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온 천하라고 하는 지역과 만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 라마디 귀련교회는요, 배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도 참 먼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선교 지역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수도 아디스아바바까지 13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9시간을 경유해서 다시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은 다음날 아침 아루사로 비행기를 타서 다시 내린 다음에 무안자 비행기를 타고 택시로 3시간 달린 다음에 오후 4시에 봉헌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이 모든 노선이 취소되면서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무안자로 가는 이 다이렉트 루트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유일한 비행기가 2번 연착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휴게소 같은 호텔에서 하룻밤 더 묵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날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려니 하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저와 배 선교사님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봉헌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저의 심정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봉헌 예식을 이틀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지고 탄자니아 연회 감독이 이 예배를 주관하라고 해야 되나, 이미 준비된 음식과 선물을 다 나눠주고 다음 날 혼자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와야 되나, 온갖 상상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안했지만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에게 똥꼬집을 피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고 전영일 장로님 가정에서 어떻게 헌신에 세운 교회인데 라마디 규련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완공된 경위를 설명하고 헌신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한 이 봉헌인데 나 없이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압력을 제가 넣었죠. 우리 배성교사님도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탄자니아 감독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누가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느냐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결국 봉헌 예배를 하루 좀 더 연기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 연회 감독도 찬성을 하고 성도들 다 집에 돌려보내고 다음 날 오라고 하루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봉헌식에 참석하고 또 세레머니까지 준비했는데 내일까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였지만 얼마가 모이더라도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봉헌 예배를 이틀에 걸쳐서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7시 55분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는데 또 10시 40분으로 연착이 되어서 오늘도 취소되나 불안한 가운데서 결국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상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흑인이 불쑥 들어오지를 않나. 아침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가지고 간신히 샤워를 하고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핸드폰 서치를 켜놓고 결국 그렇게 모든 일을 준비했지만 이런 해프닝도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저 멀리 교회가 보이고 교인들이 나와 기다리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도착하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라마디 교회까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꼬박 3일이 걸려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봉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집회가 취소가 되었으니 얼마나 올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본당에 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까지 창밖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들은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실 정도의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이틀 연속 봉헌식을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본당을 꽉 채워준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연회감독, 감리사, 담임목사,
지방 목회자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음악과 춤으로 열정적인 세러머니를 준비해 준 교인들 때문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60인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딱 3일이 걸리느라고 힘들었으니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통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수고했다라는 박수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60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어쩜 청년 같으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젊게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프리카를 가십시오. 거기 저보다 더 뚱뚱해 생긴 연예 감독도 50대 초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했고 감동을 받은 감독님도 전영일 장로님 가정의 헌신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자고 축사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지을 곳이 많다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이곳에 3-4번 더 오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거기까지가 얼마나 먼 곳인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음향 장비를 빌렸는데 계속 중간중간 끊기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기 시설이 없어서 발전기로 돌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끊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전기 시설을 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겁니다. 선풍기도 없지만 선풍기를 돌릴 수가 없고 음향도 밤에 집회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옥수수 한 자루에 어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아이들은 추파춥스 사탕 1개를 받으려고 3시간 동안 예배를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정희 집사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좋게 말하면 그들은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이 유연성으로 춤과 음악에 목숨을 거는데 제가 그 다리를 지켜보다가 저러다가 도가니가 남아날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틀 연속 기다리면서도 최고 최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와 사진을 찍자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길래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잘생겨서 찍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외국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신기해가지고 이상한 휴대폰을 갖다가 연신 들이대면서 하얀 원숭이를 찍더라고요. 라마디 귀령교회는 그만큼 먼 지역이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파송된 선교사 부부를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만났는데 30년 넘게 저 성내동에서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다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탄자니아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선교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안자 오지 지역에 선교를 위해 답사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백영식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롱기도 역시 딱 들어서는 순간 성경의 광야가 딱 느껴지는 지역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밀림 숲속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점점 도시와 사회에서 밀려가지고
밀림의 맹수들이 사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먼 곳이 되겠죠. 우리 교회의 봉헌과 선교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미치고 있구나,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봉헌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봉헌 예배를 다 드렸다는 그 감사가 충만해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 라마디 규련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의 헬라어는 에스카토스인데요, 가장 먼 최후의 지리적 시간적 경계의 맨 끝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 거리를 넘어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렵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지극히 외딴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지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와 성도일 뿐입니다. 증인은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목격자, 전달자를 넘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들에게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기가 땅끝이라고 말을 해주면 다 함께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에도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 스페인을 땅끝으로 알고 서쪽으로 갔어요. 도마는 저 동쪽이 땅끝으로 알고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바돌로메는 저 북쪽이 땅끝으로 알고 조지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다가 순교했죠. 결국 땅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선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선교지, 그곳이 바로 땅끝인 거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 환난의 땅을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끝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리적이고 대륙적인 땅끝이 아니라 2020년대 들어와서 마프라고 해가지고 오지경 비행기와 최신 위성 인터넷과 AI 언어 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존 밀림이나 파푸아 뉴기니 그런 섬 끝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하는 것이 땅끝 선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해남 땅이 땅끝이다. 그리고 그 해남에서 다시 배 타고 들어가는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먼 조선 땅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예수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도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몸과 마음과 영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피로 가까워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주님의 선교, 주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닿지 못할 지리적 공간은 없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시 땅끝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선교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마디 규령교회는 두 번째, 어둠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세우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무지, 진리의 부재,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몰락한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야경이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곳은 어둠의 현장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시골이라도 복음이 없으면 역시 그것 또한 어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쁘고 멋있게 내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없는 심령은 어둠일 뿐입니다. 라마디 규령교회가 지어진 그곳이 바로 어둠의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도 어두웠고요. 작은 일만 생기면 주술사를 찾아가서 인생을 무당에게 맡기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이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길래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곳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48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도 많이 죽고 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게 아니고 평생을 못 먹고 살아서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마사이 부족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그분들을 제가 처음에 봤는데 그분들의 눈이 벌겋게 황달기가 있을 만큼 붉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교사님에게 이분들 왜 이렇게 눈이 붉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작은 흙담 집에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똥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그 소똥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그 좁은 집안에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는데 연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가 묻잖아요. 그럼 환기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겨울이 오거나 추운 밤이 오면 그 소똥으로 데워놓은 그 집에서 따뜻하게 자야 되기 때문에 늘 문을 닫아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눈들이 다 충혈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이런 분들의 수명이 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케냐 키룽이 교회를 봉헌하고 왔었는데요, 이 탄자니아는 케냐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조명등이 없으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는데 계속 어둠 속에서 검은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는 있는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 버스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차가 있다 부자예요. 오토바이 한 대가 있다 중산층이에요. 손전등이 있다 가난한 면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이렇게 피면 엄청 무섭잖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마을 축제를 하는 중이래. 그러니까 마을 축제를 하는데 어두워. 이 사람들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과일 제철인데 과일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을에서 과일을 싸게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도 까맣고 조명도 없고 과일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짧은 수명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그들의 모든 삶은 마치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딱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어둠 속에 있어서 도무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태생소경, 눈이 보이지 않았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부지가 그것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의 육신의 눈도 띄워주시고 영적인 눈도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빛.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고 죽음의 그늘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캄캄한 어둠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구절처럼 혼돈, 공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진 절망의 어둠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인생들에게, 사망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미국 롤린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엘리자베스 본코라고 하는 수석 졸업생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증 비구어 자폐증을 앓고 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는 친구였어요. 사람들은 몸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녀를 보면서 지적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감성과 깊은 생각과 시적인 문장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낼 방법이 없었어요. 훗날 그는 그를 통해서 내 육신보다 더 가혹한 감옥은 내게도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를 담당했던 치료사와 가족들이 그녀의 눈빛 뒤에 숨겨진 그 진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주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겨우 움직여 자판을 치는 법을 배우던 날, 그는 마침내 세상에 처음으로 표현한 마음은 타인을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이들을 향한 폭발적인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수석 졸업식에서 음성 합성기기를 통해 전교생과 수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내 내면을 알아주고 들어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갇힌 영혼을 세상 밖으로 구원해내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라고 그는 외쳤던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듯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나 선교회의 한 사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이웃과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 한 달도 받은 품꾼의 그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안에 없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복된 모습이 이 규련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마디 규련교회가 참 먼 곳이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여기 선교사님들조차도 오지 않는 지역이구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교회를 봉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영혼,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마음을 아는 빛의 자녀일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뭔가가 어두워서 이것이 밝은 얼굴로 나오지도 않고 삶이 낙심되어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함께 그리스도로 초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규련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달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너무나 무거운 죄짐이 있습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인생이
밝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고백하며 성도들 안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우리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영혼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